금요철야 예배의 장소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좋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덕분에 저희 5 식구들은 남의 집 쪽방에서 5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드러나 보셨습니까? 불악. 저 이래봬도 불악 출신입니다. 전북 김제군 금구면 월전리 연동 불악 545번지 연산교회. 어디 그렇게 보입니까? 근데 불악 출신입니다. 지금은 김제군이 김제시로 바뀐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주소 단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저는 불악에서 살았고, 그것도 C족들이 모여 사는 C족 집성촌? 네,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기 우리 전도사님께서 거의 1년 동안 진심을 꾹꾹 담아서 돌려차기로 저에게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좀 웃고 계실 텐데, 우리 목사님은 얼굴은 청담동인데, 얼굴은 청담동인데 하면서 그 뒤끝을 흐리십니다. 아마 불악 출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품이 있는 거죠. 촌스러움. 네. 그래서 불악 출신의 제 유년 시절은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은 그 마음 내 마음. 네, 그래서 눈사람처럼 커지고 싶고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가난한 목회를 하신 아버지 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고, 빨리 철이 들어서 목사 딸로서 가지는 강박감, 그런 거 있어요. 목사 딸은 모범적이어야 되고 발라야 되고 그런 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맥심 알커피를 프림을 잔뜩 넣어서 프림과 설탕과 커피를 3대 2대 1로 타먹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믹스커피가 없었는데 혹시 이 3대 2대 1을 알아들으십니까? 고개 끄덕거리지 마세요. 연식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른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릴 적 꿈꿔왔던 그 소망이 어른이 되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둥바둥 삶을 살아내느라 삶에 치여서 이렇게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어쩌면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버라이어티하게 펼쳐지는지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바람 잘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한때 그 광야 시절에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든 어둠 가운데 살든 그들의 인생은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꽃길만 걷게 하시지 않고 광야 같은 인생을 걷게 하실까? 그런 의문을 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인생 다 그래,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득도하신 듯 체념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세상 금수저로 태어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공감이 안 되십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목회를 하는 저에게 광야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을 어쩌면 공감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라는 그 큰 그림이 있으셔서 그런지 저 또한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겸손하라고, 성숙한 목회자 되라고,
나름의 합리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제 고별 설교입니다. 어느덧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마지막 주에 유치부 창간 예배를 시작으로 2014년 첫 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생애 첫 안산이라는 곳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에는 10년 전이니까 우리 고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쪽 끝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사역하고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과 사역들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아, 은혜였다. 그렇다면 마지막 설교는 어떤 본문으로 해야 될까? 고심고심 끝에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감히 모세의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다라면 오만이겠지만 나름 애틋한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 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진입을 코앞에 앞두고 얼마나 감회가 남달랐을까요? 모세는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심을 담아서 유언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모세의 당부와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오늘은 성경책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2절 말씀 한 절에 참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걷게 하신 주체가 누구이며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의 시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 같은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벌하시나? 이게 죄의 대가인가? 어느 때까지 나를 홀로 두실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개역개정에는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나오지만 표준 세번역에는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보다 먼저 앞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신약 말씀을 읽은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라고 나옵니다. 들짐승, wild animals, 야생 동물입니다. 곰, 늑대, 사자, 뱀, 정갈과 같은 그 야생의 동물들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막 들쥐가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뱀이 있고 막 지네가 있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되게 무서울 것 같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어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도 없고 가축을 위한 풀도 없었습니다. 심각한 온도 차이로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고 낮에는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낮추시며 라는 원어는 괴롭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국가대표 월드클래스의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 보면 안일한 편안한 일도 없고 자신을 학대하듯이 괴롭히며 훈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낮추시며 괴롭히셨습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힘든 여정 가운데 시험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과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고상하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그랬지만 마가복음 13절에는 내몰리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몰아내셨다. 이렇게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서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셔서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내몰리신 때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딱 물에서 딱 나오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히 경험했을 때, 그리고 복된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 영광스러운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언제 걷느냐 그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를 걷는 그때가 있을 뿐 광야의 시절은 분명히 지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바라기는 모든 인생이 다 예외 없이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라면 내 인생을 세상에 팽기치듯 광야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백성들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알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신명기 말씀에 거듭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명령어인데요. 지켜라, 행하라. 지켜라,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외에도 다 거론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4장 1절, 2절, 5장 1절, 3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어가 2개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명령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지켜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뭐 이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키고 행하라는 그런 명령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막 스파르타식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괴롭히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저녁에는 춥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옷은 이렇게 저녁의 추위를 막는 이불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만 걷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인 거죠.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어쩌면 순종은 과정일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지 알겠어요. 그쵸? 목적은. 그러면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인생을 40일이지만 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3절 말씀을 읽으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단이 시험했을 때 물리쳤던, 인용했던 그 말씀입니다. 모세는 오늘 3절 말씀에서 주어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을 수식하는 그 단어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전에 했어야 그거를 말을 하죠. 근데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그 초자연적인 은혜였습니다. 만나가 처음 공급된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생활을 막 회상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할 때였습니다. 왜 불평했습니까? 배고프니까. 생존의 욕구는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욕구니까. 생존의 문제가 눈앞에 있으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는 기쁨보다 배고프다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얘들아, 너희들 배고프니? 그래?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뭐 째째하게 양식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아니라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생존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너네들이 내 말을,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지키나 지키지 않나 내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거리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시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배고프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시험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방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명했을 그때 사단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입증해봐. 절반의 진실을 섞어서 의심하게 하며 입증하게 합니다. 현재 배가 너무 고픈데 그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도록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라고 말합니다. 뉘앙스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할 게 없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고프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세상 생뚱맞은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 같은 문제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문제, 생존의 문제, 빵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가 가장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고난과 고통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절반의 진실을 담아 거짓을 섞여 우리를 현혹시키고 떡이 중언지 말씀이 중언지 가늠하지도 못하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겨야죠. 보란 듯이 이겨야죠.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겨야죠. 아주 나이스하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오늘 고별 설교라고 했잖아요. 제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간증 하나 해도 될까요? 마지막이니 10년 묵은 간증. 네. 저야 교구는 아니지만 유치부, 영아부, 가정신방을 합니다. 때로는 교사 신방도 합니다. 우리 영아부 선생님들 아까까지 진짜 괜찮은데 앞에 앉아 계시는 거 보고 울컥했습니다. 의리로 다 나오신 거죠. 감사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연 없는 가정 없구나. 네. 들여다보니 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 많은 가정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네. 제가 처음 안산에 왔을 때 거의 말 그대로 두 주먹만 불끈 쥐고 왔습니다. 딸이랑 함께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애들은 고3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과외나 학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생존 앞에서 그거는 사치였습니다. 보일러비를 아끼려고 애를 냉방에서 저희가 몇 년을 살았는데 좀 창피한 일인데 우리 딸 다리가 어느 순간부터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동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저 계모 아니고요. 좀 아껴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차저차 그 어려운 일들을 살아냈지만 그 어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얼굴이 청담동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삶에 순응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확히 6년 전 2018년도에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금요 철야 때입니다.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세계 평화 이런 거 아니고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 제 아버지라면서요. 이 기도만 1시간 내내 울면서 했습니다. 목사 체면에 그 뒤에 생략된 얘기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금요 철야가 끝나고 토요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 집에 풀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고 간결하게 내가 네 아버지다. 와, 이 양반
나름 저도 목사인데 되게 믿음 없는 사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를 한 대 되게 크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되게 멋진 하나님, 내가 네 아버지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서 도대체 저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다. 네 아버지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니? 이보다 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와, 정말 그 이후로 진짜 한 번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풍족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나오게 하셨고, 네, 항상 딱 겸손할 정도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시험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닥친 현실, 어려움,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사업체의 문제이든 그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떡의 문제는 강력하니까,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빵도 중요하지만 그 광야길에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다. 빵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인 일을 벌이신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솔루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시험보다 먼저이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광야의 길을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철야 제목이 늘 은혜가 먼저였다입니다. 저는 이 명제를 진리라고 봅니다. 수학의 수학 공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의 수학 공식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리는 진리, 그 축복의 사이클이 늘 은혜가 먼저였다라고 저는 감히 명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때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바운더리를 정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10차선 도로를 중앙선도 없고 차선도 없이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차가 두엉 켜서 막 아수라장이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며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 진짜 말씀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지킬 수 있는 그 기준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때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살아갈 때 물론 모세가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하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 남다른 클래스의 방주를 만들고 순종하였겠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이전에 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가 의보다 앞섭니다. 은혜가 순종보다 앞섭니다.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니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가 먼저 순종하니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걸 언약이라고 하죠.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어렵게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낙방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니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 요셉의 삶은 얼마나 기구합니까?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인생 전체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어릴 적 꿈, 내가 언젠가는 너를 높이리라, 그 의미를 담은 어릴 적 꿈을 가지고 그 은혜를 주시니 요셉이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고 거절하자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 다음 23절 하반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은혜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길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그런 광야 생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훗날 기근과 죽음 가운데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조금씩은 다른 광야 같은 인생 길을 걸으면서도 참 신앙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이렇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시니 참 귀하십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광야 길을 살아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살아갈 힘도 주십니다. 은혜가 늘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광야 같은 어려움들을 막아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광야길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하실 뿐입니다. 혼자서 광야에서 고군분투하지 말라고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귀한 선생님들을 주십니다. 그렇죠? 믿음의 이웃을 주고 구역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늘 먼저입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게도 하시고 줄이시게도 하십니다. 제 삶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가 사역지를 정하지 않고 그만둔다고 백수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들으셨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걱정은 접어두시고 혹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약에 고별 설교를 하면 참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 네.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시집 가시면 늘 이렇게 고별 설교 끝에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혹시 얘기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시간이 짧아서 일단 제가 안산에 처음 와서 도피처처럼 왔습니다. 그리고 초야에 붙여, 네, 처음에는 파트 사역자로 와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제야의 고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조용히 있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영유아 유치부 전문가라고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참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 제 사역이 거의 지하이기 때문에 1층 올라갈 일이 별로 없는데 가끔 올라가면 반갑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 왜 그만두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진정한 동역자, 우리 영화부 선생님들, 영화부 선생님들 진짜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위원회 섬기시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지만 어디에 있든 제 늘 삶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며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을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신앙의 훈련이 어렵다고 징징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며 불평불만만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은혜가 먼저였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하신 사암권사회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며 그들의 헌신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